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시대에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죄들, 즉 성령 해방죄를 자신이 짓고 있지 않은지 늘 걱정을 합니다. 즉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을까 봐 걱정을 합니다. 이는 이들이 성령을 거슬러 저지를 수 있는 다른 죄들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성령을 거스르는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성령을 거역해서, 즉 성령을 거슬러서 죄를 인간은 지을 수 있습니다.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성령께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라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거슬러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도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들은 불신자들만 지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차이점들은 절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지상에 계실 때만 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후로는 이 죄는 결코 지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죄들은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성령을 거슬러서 행하는 신성 모독이 있습니다. 성령을 대항해서, 성령을 대적해서 행하는 신성 모독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 이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용서될 수 없는 죄라고 불리는 지상에서 범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죄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만 가능한 죄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에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이 죄를 범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유혹해서 이 죄를 짓도록 할 수 있다는 그 어떠한 구절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신들의 사역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거스리는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거룩한 사람들로 생각해서 자신들의 사역을 비판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 오류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다고 비난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얼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주께 속한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말은 동화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생긴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는 무관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허튼 소리에 속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저희가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이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방언과 같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비웃으면은 그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을 비웃으면서 방언을 흉내내면은 형제는 성령을 모독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진지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허튼 소리를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러크만 목사님께 방언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저는 여러분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합니다.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고 독일어, 스페인어, 히브리어를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일본어나 독일어, 스페인어, 히브리어로 그에게 말했지만 그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당신은 성령을 모독했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어리석고 미성숙한 베이비 크리스천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정죄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는 성령을 거스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즉 예수께서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은사주의 집회나 순복음교회 집회를 보고 이런 짓은 마귀가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신성모독적인 죄가 아닙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신성모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분께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셨는데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사탄의 힘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것들을 말하거나 출판할 때 슬퍼하십니다. 축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경시되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부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면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사실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십시오. 이렇게 찰스 G. 피니가 말했습니다. 찰스 피니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만들어내진 것들을 출판하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1800년 이후로 출판된 그 어떠한 성경 역본도 결코 축복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어 성경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부패한 성서들이 나온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깎아내리는 것들을 출판하는 것은 성령께서 참으로 한탄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성서들이 출판되어 온 것에 대해서 정말로 슬퍼하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흠정역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도 더 높여졌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시편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높여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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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의 예수 사랑하는 예수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자신들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진리를 무시해버립니다.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오만함으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환난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성령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제시해 주십니다. 죄인들이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게 되면은 그 죄인은 성령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거절하는 죄인은 성령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일은 속임수고 거짓말장이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또 다른 구원 계획, 즉 자기 자신의 일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평범한 보통 사람의 죽음으로 생각하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자기 자신의 일, 자신의 행위로, 선행으로, 자신의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자기 자신의 비합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이기적이고 미신적인 어리석음으로 채워넣는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소중함을 부인하는 것은 성령의 증거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이 구절들이 시중의 모든 번역본에서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성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배교환자들이 성령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약속의 피를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신성 모독적인 허튼 소리로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고치도록 가르치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크리스찬 학교들의 배교한 현대 근본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오만함으로 인해서 모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십니다. 이사야 63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은 반역하였고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물론 타락한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원칙들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성령께 반역하고 불순종합니다. 사람이 정직하다면은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괴롭히고 성령을 소란케 해서 우리 자신도 성령을 방해했을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순결한 여인보다 더 순결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지금까지 지상에 발을 딛고 살았던 가장 순결하고 세련되고 정결한 여인이라 해도 결코 성령만큼 순결하지도 거룩하지도 겸손하지도 섬세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야고보서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성령께서는 모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슬퍼하실 수도 있고 괴로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시험을 받으실 수도 있고 거부되고 억눌리고 사람들의 경박한 언행으로 인해서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여기 지상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잃어버린 혼들에 임하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성령 자신이 쓰시고 보존하신 말씀의 무엇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지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높이는 유일한 곳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주 예수만을 주장하고 기록된 성경을 배제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이단은 현대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이 잘못 선택한 형편없는 이단들입니다. 현대의 크리스찬 대학들과 신학교들, 목사들, 성경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세우고 성경을 핵심 이슈에서 배제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수많은 견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45개의 서로 다른 번역본들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설교에서 35개나 되는 서로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인정받는 학력이라는 그러한 이단을 앞세우면서 현대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학자들을 최종 권위로 인정합니다. 이는 엄청난 이단입니다. 이것을 바로 배교라고 부릅니다. 근본주의자들이 수많은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프린스톤, 유니온, 에일, 콜게이트, 로체스터, 하버드, 시카고 대학 등입니다. 이들은 그런데 나중에 모조리 다 자유주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성경을 강조하는 대신에 성경에서 취한 몇 가지 특정한 교리들을 강조함으로써 배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을 성경 숭배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핑계일 뿐입니다. 이러한 핑계가 오늘날 크리스찬 대학들 내의 학교 선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법입니다.
그러한 변명은 1750년과 1760년대 하버드와 예일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사용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1920년대와 1930년대 시카고 대학의 배교자들이 사용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임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고자 하는 모든 운동은 비록 그 사람이 배교자가 아니라 해도 배교를 향한 출발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교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서 있는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 위치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크리스찬 학교들의 교수진의 99%가 배교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학생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신들이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교자의 표식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교자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오리겐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정을 받는 학식을 내세우는 이단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관심을 최종 권위로서의 성경에서 다른 것으로 관심을 유도합니다. 성경 대신 인정받는 학식, 자격을 갖춘 학자들, 유명하신 목사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반대됩니다. 성령께서 괴로워하시는 것은 이들의 반역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학자들의 단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반역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학자들이 자신들을 최종 권위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누구나 성경 숭배자라고 공격합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이 교육 숭배자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두뇌를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때로 성령께서는 인간 내면의 추함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인간은 당연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성령께서 크리스찬 학자들에게 그 사람이 배교를 하고 있고 사람들을 빗나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면은 그 사람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신이 배교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그런데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교가 지속되면은 교수들도 배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계의 모든 주요 크리스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교가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어떤 대학들은 10년도 되지 않아서 배교를 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인생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당받은 위치를 성령을 거슬러 불평함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성령을 괴롭히고 의로운 분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자신의 인생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에서의 자신이 받은 위치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은 그때 그 사람에게 징계가 임합니다. 계속되는 경고와 수많은 축복들, 거기에 대해서 풍부한 빛과 지식을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악을 고집하고 계속해서 성령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은 이것이 바로 성령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결코 성령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완고함을 멈추고 성령께서 자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삼위일체인 신격의 제3위에 해당하는 성령께서는 성경의 저자이시고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셨고 성경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며 성경에 기름 부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설교하고 계시하시고 해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정받는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경을 쓰신 성령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자격을 갖췄다고 하는 이러한 권위들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맥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로서 불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편견으로 억눌림을 당하는 성령의 역사와 사람들의 경솔한 언행과 경박함, 느슨함,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슬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불신으로 성령님을 괴로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령, 더 스피릿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불신으로 성령께 저항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성령을 시험함으로써 성령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성령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라 해도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킴으로써 성령을 거슬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는 대신에 경박하고 사리 분별이 없고 실없는 농담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 역사에서 사람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집단의 교회 구성원들을 함께 모아서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단체로 만들어서 결국은 이 교회들을 함께 묶으려는 욕망이 이 세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탄의 걸작이고 사탄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에큐메니컬은 물론 전 세계적인 것을 말합니다. 세상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에큐메니컬주의를 외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이들은 항상 현재의 세상 제도를 사랑하고 그 안에 정착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안주에 있습니다. 성령의 일, 특히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관한 한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에 관해 가장 많은 것을 말하면서도 성령님에 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순복음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저항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스테판은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칼빈주의와 아주 분명하게 모순이 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은혜는 항상 저항을 받습니다. 대개의 경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빈번하게 저항합니다. 스테판은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항상 저항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끊임없는 반역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정 통치와 왕들을 통한 위임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신정 통치 때는 물론 왕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자가 되셔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인데도 그들을 다스릴 다른 통치자를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무엘은 아주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정 통치하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저항을 받으셨고 또 왕을 세운 왕정 시대에도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령의 사역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저항할 수 없다. 이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가르침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입니다. 이들은 절대 주권적 은혜를 내세우는 미혹된 배교의 시대에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칼빈은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와 동의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화형에 처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로마의 암흑 시대의 공포 정치에 필적할 만한 그러한 태도를 칼빈은 보였습니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계의 유일한 흠, 그것이 바로 마녀 재판이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을 화형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아일랜드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남아일랜드를 지배하고 있는 다른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교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화형시키고 고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미스필드에서 사람들을 화형시킨 영국의 여왕 피에 메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의 옛 로마 창녀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 불경하고 신성을 못 오가는 이교도들은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의 역사에서 존 칼빈은 오점입니다. 그는 제네바에서 미카엘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했습니다. 칼빈의 추종자들은 살렘에서 마녀들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낙인 찍힌 사람들을 화형시켰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화형시킨다는 것은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 일입니다. 칼빈이 아주 훌륭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를 철학적인 신학자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는 확실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이 교리는 신학자들이 철학적으로 추측을 한 것뿐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성경적 교리는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저항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성령을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신으로 인해서 성령을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사람들이 성령에 저항하는 것은 이러한 불신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에 저항함으로써 스스로 불신을 더 증폭시킵니다. 성령께서는 종종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서 옳게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마음의 부담을 거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불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저주받을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세상에서의 성령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성령께서는 세상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죄를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죄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불신은 분명히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양심을 일깨우셔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강대상 앞으로 나가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루어 오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아주 드러난 표식은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때 연루되었던 사악한 행위에 대해 단순히 화를 내거나 자책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존재 자체에 대해서 회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죄들에 대한 유감은 물론 여러분 자신의 인간 자체의 본성,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러한 찔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은 자연계에서도 과학에서도 어느 학교의 교과 과목에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류의 100가지 종교 중에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사고방식을 거부합니다. 긍정적 사고가들 중에 하나로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들 중에 하나인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나나 같죠? 온하지 않은 부분은 껍질을 벗겨서 그냥 던져버려요. 이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때 그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오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면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계시하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인간의 모습을 사람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먹을 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입속에 넣은 지금까지의 모든 음식 중에서 가장 맛없고 싫은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비참한 사람들의 사례를 제시해 줍니다.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타락성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자신이십니다. 자신의 의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와 같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전혀 선하지 않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라 해도 전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찔림입니다. 이러한 찔림은 이 땅이나 하늘이나 지옥의 그 어떠한 다른 곳에서도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찔림입니다. 감사합니다.